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맡기신 바 임무를 완성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지원해 주시며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긍휼한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든지 소홀히 여기고 간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말하려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이미 벗어난 어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사랑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뭐 그딴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것을 가지고 라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론적인 고유의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 성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 성분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상 왜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일단 무슨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 원인, 그러니까 동기,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색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입장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동안에 100년이고 혹은 5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이 자세에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세냐? 예를 들어서 이 관점에서, 대략 이런 관점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걱정해 주시고, 그가 그렇게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제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려 한다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자, 놀랍죠. 인간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에게 어떤 좋게 보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없고, 전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근히 여기셔서 연민을 갖고 계셔서, 연민이라는 말은 오늘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같이 느끼는 것, 가엾게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멸망하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우리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누가 작업을 해야 되죠. 일을. 무슨 일을요? 알려주는 것, 경고하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주시려고 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 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대략 각 교회마다 이 조직을 이룹니다. 이 조직원이 누구예요? 소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꾼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일단 목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그냥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저 길에도 있고, 저기 어디 시내도 있고, 저 어디 시골에도 있고. 그러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움직임 안에서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에 또 그대로 따라서 그를 도울 자들을 또 자기가 이렇게 임용을 합니다.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을 두고, 사명을 두고, 그가 또 다른 일꾼들을 임용해서 조직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부목사도 있고, 또 교육자들이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지만은 직분자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은 여기 지옥에서 갓 건져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또 목회자를 통해서 임용이
봉사자로 임명이 되거나 교회의 일꾼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록 목회자의 손에 따라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누구를 임용하였든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목회자가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임명을 했어요. 이분 직분을 맡겨드려야겠다. 그러나 목회자 본인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가 주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내가 나를 불렀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기도로 해서 내가 그냥 끌려서 왔다라든지 내가 내 생각으로 했다고 하면은 부분적인 것만 본 거지 진짜 그림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 더 중요한 면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 원래 인간이 가진 눈으로 보면은 잘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해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일꾼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그 일꾼 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처럼 여깁니다. 남의 일, 그냥 나 개인, 나는 나,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치 이 사회에서 하나의 경쟁하는 그 사회 내의 경쟁 구도 속에서 나와도 씨름을 해야 되는 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인데 굉장히 소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흠을 잡을 때가 있는지를 이렇게 노려보거나 해서 날카롭게 무슨 어디 결점을 잡아내고 비판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자고도 뭘 좀 굉장히 좀 옳지 않은 그런 소문도 내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마치 무슨 엄청난 무슨 무슨 벼슬, 무슨 계급이 사회 지위가 엄청 높아진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일꾼이 된 것을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또한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많은 그런 제약된 것이 있고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고 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많은 짐을 지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려본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마련한 교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무슨 능력을 통해서, 능력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능력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능력과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의 사도들, 이 인류가 이 땅에 있기에 오직 12명 혹은 또 13명, 딱 13명만 있는데 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굳이 하나면 하나 정도. 다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게다가 그들은 약점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일에 사용하셨어요. 당신이 필요한 일에 그가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에게는 오히려 능력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받는 그런 비판적 그런 시선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예수 믿을 때 다 버렸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 늘 갖고 있던 그 기준으로 그 기준에 보는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보는 거나 다름없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세상에서 보는 안경을 쓰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런 판단의 그 결과물들이 막 나오겠죠. 뭐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판단하려고 나쁘게 되는 것을 자꾸 진짜였으면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다 질투와 시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서 다 버렸던 것들입니다. 일꾼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 자이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한다는 점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자를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목회자들의 권위는 그야말로 이런 평균보다도 못하죠. 오히려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상적 권위는 사실상 없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회 생활은 한 긴 숨을 쉬고 가는, 참고 숨을 쉬고 가는, 다른 숨을 쉬며 세상을 볼 수 없는, 그저 숨 막히는 단 한숨을 가야 되는 사명자예요. 임무를, 한숨을 끊고 갈 수 없는 임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능력이 부족하다 많다를 거기에 대해서 휘말릴 수 없이 당장 숨 가쁜 사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꾼이 전체적으로 세상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교회의 그런 일을 꾸려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 이 사람들은, 일꾼은 사실 일꾼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명을 갖고 삽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으로서 매일이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 매일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임박한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런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이런 또 분명한
그리고 그 종말을 맞았을 때에 나와야 되는 맞아야 되는 그런 결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증거들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일꾼이 하는 일은 굉장히 좀 특정적인, 아주 좀 더 스페시픽, 굉장히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성질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에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의 성품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미워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하는 데 전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적 시스템, 다른 종교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저 인도 같은데 다른 종교야. 그 종교 급이 있어요. 카스트제라고 해서 인도의 힌두교. 잡이 없습니다. 다른 계급의 신자를 에게 차갑게 전혀 자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또 어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를 보려고 하고 보려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 왔던 이 경우고, 불교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훌륭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거 볼 때 그냥 일반 종교의 틀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도우시고 할 때에 거기 있는 바탕, 거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놓은, 본성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심정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의 절대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 목회를,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별개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방향 잃은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저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기서 일꾼과 일꾼이 아닌 자를 기준으로 하여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구 섬기고 누구 섬기지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실 다 섬기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꾼들이라면 우리 다 일꾼들인데, 일꾼들이라면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요즘에는 마치 무슨 이 세상에서 있는 무슨 어떤 상업적 무슨 단체 무슨 그런 것으로 보고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비스 제공하는 걸, 혹은 뭐 정부의 무슨 뭐 서비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고객을 그렇게 다루느냐? 교회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꾼들이 섬기는 것이, 일꾼들이 오히려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목회자들은 일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일반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용, 하나님의 어포인트,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모두가 평등해요. 그러나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 주님의 부르시고 주의 원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일하시니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일꾼은 소수의 어떤 일정 수의 공식적 일꾼들이 있지만은 주의 교회는 가득한 일꾼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누가 일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과 마음과 그 동기, 하나님에서 받은 그 국률함을, 여김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들의 바탕은 그의 은혜에 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삶의 시간이, 내 숨 쉴 수 있는 숨의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에 바쳐야 되는 그 영광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동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한참 또 역사하신 이후에 결말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으로 넘어가요. 거기서는 제자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소위 이제 그 갈릴리 사역, 3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주께서 많이 느끼신 것이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고, 또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작동시키는 이런 장면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과 약간 자세를 바꿉니다. 어떤 이 3차 갈릴리 집회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께서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를 다니셨어요. 거기 도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시나 이런 성이 적어도 도시가 성이죠. 그 도시와 그 마을들이 한 200개가 넘는데 굉장히 규모들이 큰 그런 성들과 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된다면은 거기에 많으면은 정말 한 300만까지 되는 그런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토양이 굉장히 기름졌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께서 그 유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 만나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까운 얼마의 거리에 두서라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뭐를 말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주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시간상 그냥 쭉 지나갔습니다만 주께서 여러 회당에 다니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랍비들처럼 회당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자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 당신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것은 회당이 아니라 온 가는 곳에서 다 가르치셨고 또 치유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는데 또 저 사람은 뭐야 할 수 있으니까 그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신적 권세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적 그 어떤 그 자격을 인정하고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많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를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결론을 내려요? 어떤 변화가 있기에?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하신다. 왜 그랬을까? 무슨 동기로? 이런 동기로, 그리스도의 본성적 동기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왜 주님이 여기 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실까? 왜냐하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민망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 연민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이렇게 쭉 가르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가든지 다 따라다녀요. 그들을 주께서 배를 타고 가면 그들도 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해안가로 쭉 돌아서 가는 자들도 있고, 또 이 집 가면 이 집 가고, 이 마을 가면 저 마을 가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며칠이고 간에 회당에서 회당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달릴까?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보려고, 그 신기한 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거 다니는데 그들을 한때는 이렇게 쭉 언덕 그 산 기슭에서 쭉 내려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자기를 끊임없이 따라와. 그들을 보며 치근한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는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속에 어차피 그들 지배하고 있는 죄의 굴레, 죄가 뭔가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어떤 성질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또 그들의 그 눈먼 그 소경된 그런 그들의 영감 없는 그 죽은 영혼 같은 그런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데 대해서 그는 매우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그 아픔을 느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민망하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민망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문자적으로는 창자, 이 뱃속에 있는 창자, 장의 장. 이 장은 왜 갑자기 장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히브리인들은 이 감정을, 그 마음의 그 타는 감정이라든지 이 어떤 뜨거운 그런 강렬한 감정은 배로 느껴요. 배로 표현합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인데 어떤 마음의 격정, 아픔, 근심 이런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로 느껴요. 단어가 배로 와요. 정서나 그런 감정의 중심이 창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굉장히 그 격렬한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강한 감정들은 배에 영향이 갑니다. 어떤 너무 힘든 일, 너무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그런 걱정되고 뭐 두렵고 어떤 그런 괴로움들이 있을 때 당장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당장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밥맛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적입니다. 아프고 그럴 때 벌써 신호가 쫙 와요. 위장병 나게 하고 뭐 소화기관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이 직접적인,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뭐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 무슨 뭐 염증, 대장염, 궤양, 이런 것은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병적인 증상입니다. 그 사람들도,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들도 이런 정신적 아픔과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내장에 이상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관련되었던, 어쩌면 더 자연적인 그런 그들의 어떤 그 문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참고적으로 생각 같은 거는, 마음에 있는 것, 생각, 이런 거는 어디서 그 일을 주관할까요? 심장, 염통이 합니다. 소위 염통.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만, 하나를 예를 들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할 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염통이에요. 염통, 심장, 염통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장은 생각을 지배하고, 그러나 감정은 이 장에서 지배합니다. 감정을 장에서 지배한다기보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장. 이거 설명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감정에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부분이 장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래서 이 배에 탁 충격이 오는 이런 고통을 받으셨다면은, 아픔을 겪으셨다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프실까요? 의로워서 불쌍히 여긴다. 거룩하니 내가 자비를 베풀지, 넉넉하니 너에게 나눠주지. 그래, 불쌍히 너희를 이렇게 와라. 이거는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넉넉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도 얼마나 훌륭하신 하나님일까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의로우시면 왜 아픕니까? 그냥 마음 없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뭐 거룩하고 의로운 그 성품을 따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아파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고 진짜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소화를 못 시키고 당장 입맛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아누울 수도 있어요. 알아눕는 일은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 바이러스니 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예수님이요, 다른 모습에서 보면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나사로의 임종의 소식을 듣고 거기 가셔서 그 아파하셨던 일, 우셨던 일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그의 나사로의 친구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는 모습 보고, 나사로가 당장 죽었다는 이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이 우는 모습 보고, 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육신적인 고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단어, 성분의 통분히 여기시고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적인 어떤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비통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통에 휩싸여서 괴로워하셨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곧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늦게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게 절망적입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살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픈 비통, 이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이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죠. 예수님은 그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물론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했지만 주님은 더욱더 하나님으로서 비통이 여기는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은 몸으로 느끼는 이 압력, 이 트라우마, 이것은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걸 왜 막지 못했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저 사람은 살리지 못했냐 했을 때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통분히. 그래서 자신 안에 통분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신 안으로 통분하다. 이것은 감정에 시달려서 떠는 걸 말합니다. 뭐 이렇게 떠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단어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껴서 쓰여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써 있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파급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알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또 그런 일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가 자기가 체포당하니까 병사들에게 막 끌려갈 때 막 이리저리 막 밀치면서 하고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정신없겠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저들은 내주라. 자기 제자들, 저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들은 풀어주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형은 엄청나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를 생각하죠. 누가 남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이 고통에서 싸워야 되네. 그런데 자기 어머니 보시고, 어머니, 그리고 요한한테 이제부터 네 엄마다, 네 어머니다 하고서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심하고 자기 영혼을 내놓으셨어요. 주님이 환자를 고치실 때 그는 환자들을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가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졌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요법이 다르구나. 치료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만져야 되고 어떤 건 그렇게 다양하게,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보셨구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왜 만지셨겠습니까? 왜 소경에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길에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뭘 만집니까? 문둥병자의, 왜 문둥병자의 살을 굳이 만지셔야 합니까? 무슨 매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향기가 납니까? 뭐 위생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을 죄다 만지셨어요. 이걸 왜 그러냐? 그는 병과 상대로 하는 싸우는 거,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병을 상대로 하는 십자군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그들과 나는 너랑 같은, 너랑 하나다라고 그 온기를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나는 너를 생각해, 나는 너를
딱하게 느껴.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온기를 그들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공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공감하시더라. 진짜로 우리를 공감하시기에 능하신, 합당하신 분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랍비 전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관심의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소개했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유, 지치고 내버려진 인간의 현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왜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냐면은, 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냐면은, 그들은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병자들이 오면 그 병자를 치료하셨지만은, 병 때문에 아프니 이제 기분 좋지,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저주에 휩싸인, 정말 병은 당장 고쳐도 그 다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이 저주에 쌓여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그 처지, 그거죠.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그 사실을 너무 분명한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더라. 알려줘야 하고, 듣고 그렇구나라고, 나는 큰일 났구나를, 그 다음에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까지만 와도 너무 좋죠. 알려줄지 않아 그들은 절망의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면은 진짜 단어 중에서 제일 정말 고약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 단어는 의미는 괴롭힘을 당하다,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다,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다는데, 개념상 뭐 매를 엄청 맞았을 때, 엄청 타박상을 입었을 때, 진이김을 당할 때, 갈갈이 찢김을 당할 때,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진이 다 빠져버렸을 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완전히 다 지쳐버린, 녹초가 된, 이 죄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니 완전히 녹초가 된 자. 또 유리함이라, 내던져진 상태, 버려진 상태. 이들을 돌봐줘야 했을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또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또 상처 났을 때 그들을 또 싸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돌보지 않고, 그것이 차갑고 이런 권위주의로 그들은 낮게 보고 무관심하고 사랑 없이 자기들이 세운 그 법칙에 의해서 원리 원칙으로 다뤘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자들이었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게 됐어요? 이런 결과, 자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 그런데 주께서 여기서 뭘 걱정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오게 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추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추수할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빨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말하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그런데 추수라는 것은 꼭
그 구원받을 자를 거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둬들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심판의, 그러니까 형벌의 심판. 추수하니까 형벌도 같이 생각해야죠. 나머지는 형벌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추수하면 종말론적인 의미와 긴박성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추수하면 항상 그렇다면은 큰일 났는데 하고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가라지를 알곡에서 가라지를 구분할 때 일단 추수 때까지 다 자라게 놔두어라. 그런데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사르리라. 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 인자같이 생긴 분이 낫을 들고 와서 추수를 하시는데 곡식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도 하세요. 그를 멸하고 피를 다 짜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급박하게 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을 잃으면은 심판에 대한 감각, 긴박성, 촉박감을 잃으면은 다 망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누구든지 쉽게 자기 망쳐요. 영적 생활을 망칩니다. 목회자고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잃고 종말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망하길 원치 않아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추수를 피해야 되니까. 심판의 추수, 오히려 영광의 생명의 추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입장에 보면은 심판을 향해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가 전부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심판을 향해 가는데, 거기 상대적으로 사역자, 일꾼들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구원하여 꺼낼 사역자의 수는 너무 적은 것이죠. 주께서 갈릴리 사람, 그 많은 사람을 봤는데 거기에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미 있던 랍비들,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자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누가 적어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누군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죄에 물든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고,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은,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당연히 영원한 멸망에 갈 것인데, 누가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저들이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현실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판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청하라. 일꾼들 보내십시오. 일꾼들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은 누군가 일꾼을 보내주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래, 하나님 일꾼들 많이 보내십시오. 훌륭한 일꾼들 많이 보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래서 나는 끝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순간에 관심 다 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이거 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도 일꾼일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처분에 내 운명을 맡겨라. 너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상일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다 하나님의 가족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의 연민으로, 본성적인 연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길이 열려 있고 이 소망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진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보고 그를 살리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던지를, 얼마나 그가 진심으로 고통받으셨던지를 전해야 합니다. 경고해 줘야 됩니다. 너를 사랑하신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터져나오는 그 연민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화해서 그 목소리가 되고 그 아프신 내장을 가진 그 우리 자신들이 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맞고 주님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 우리의 사역에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추수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결정의 처분 아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긍휼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